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주님 의지하고자 달려 나온 우리 심령에 아버지, 오늘 은혜의 복된 장마비, 이른비와 늦은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우리 삶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찬 새로운 출발이 있고 소망과 믿음 중에 아버지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은 하면 한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이 모든 걸 이룰 줄 믿습니다. 참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모두 다 열심으로 하나같이 합심해서 좋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대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보면 전도의 삶을 사는, 소위 말해서 전도왕이라 부르고 전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삶을 보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참 고구마 전도왕을 좋아하고, 또 보니까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요. 참 이 특별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고구마 전도왕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눌러보는 것처럼 눌러보다가 익었으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접촉하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진돗개 전도왕은 이분이 우리 박장로님이신데, 진돗개 전도왕은 한 번 물면 안 놓친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걸려들면 끝까지 가서 승부를 보는 진돗개 전도왕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같이 이분들이 전도 생활을 시작한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굵직굵직한 큰 은혜만 이 박장로님은, 박병성 장로님은 30가지를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대전에 사는 한 전도하시는 분은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10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영이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왜 은혜를 주신고 했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면을 세워주신다,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해주는 거죠.
장군으로 진급하면은 여러분 60에서 80까지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삶에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하신 한 분의 사랑을 만난다는 거죠. 정말 너무 크고 놀라운 한 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지금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강도들이 이제 다 뺏고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정말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고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 그리고 조금 넓게 동네 사람, 이 정도 생각하는데, 주님에게서의 이웃은 원수까지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도 너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침을 뱉고 너희를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지 않고 큰 사랑이 바로 내게 덮을 때, 그 큰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길을 가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지적 사랑, 수평적 사랑,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핏값과 그 아들의 생명을 바꿔서 우리를 건져내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 사랑, 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은 너무 넘치고 큰 사랑입니다. 우주보다 큰 사랑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나를 넘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는 그 원수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 바로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가는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도 긍휼하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한 유대인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엄마 품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려가면 안 되죠.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 내려간다는 이 의미, 문자적 의미를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한 분이 도와주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었을 때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은 성경에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이 말을, 이 한편 누워있는 이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는 우와, 제사장이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야 했는데 뿡 쳐다보더니만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오, 레위인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를 기꺼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물끄러미 보더니만 쉥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주경학자들은 영안에서 보기를 이 두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봉사를 일주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부정한 자를 만진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할 수 없으니 6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긍휼함이 없는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시 말하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그 죄를 범했다, 바로 간접적인 그런 살인을 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 레위인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씩씩대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조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영안에서 이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공공연하게 나타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다 돌고 돌았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입을 닫았다. 이것이 주된, 여러분 주경학자들 영안에서 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나가도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깁니다. 왜 원수같이 여겨요?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낳았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단일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치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멸시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원수같이 여기니까 같이 원수같이 여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도 아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하면은요, 괜히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안에서 긍휼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서 이웃의 범위를 넓혀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너를 핍박하는 사람도 너의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응급처치를 한 뒤에 안 되니까 그의 나귀에 태워서, 짐승에 태워서 그가 가까운 여관으로 갑니다. 밤새껏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는 먼 길을 가야 했기에 여러분 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게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 이틀 갔다 돌아올 텐데 이 돈으로 먼저 해결하고 부족하면 내가 와서 다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 긍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긍휼이 라함, 헤세드라고 하는 이 자비랑 같은 말이고, 신약의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힘이 근본적으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셈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서 내게 덮게 될 때 그 망극하신 나 같은 죄인 원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사랑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놀라운 화목과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은혜의 동산이 되는 큰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좋은 이웃,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좋은 이웃 안에 원수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원수 안에, 이 좋은 이웃이 안에 원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랑했다, 용서했다, 화목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눈 내용을 한 번 더 은혜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신학생 친구 중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다 전도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다 1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가기 때문에 다 전도사님이라 불러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전도사님 막 부르고 타는 사람이 전부 전도사님이 학교에. 그런데 전도사님인데 제가 아는 신학교 그 동기 중에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얼굴이 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결혼을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 자초지정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본 즉슨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인이 하숙하는 집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믿음이 아무튼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요 모든 예배 드리시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딱 한 번 돌변한대요. 언젠가 했더니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완전 돌변해가지고요, 여러분 남편을 잡아먹는데요. 잡아먹고요 그냥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온 동네가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요, 이 친구가 와서 나는 다시는 그 정말 결혼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근데 뭐예요? 이 아주머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사람의 은혜의 삶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구원받은 삶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불평합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여러분 그 삶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안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게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진짜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까지도 덮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내 안에 원수까지도 껴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임금이 있는데 그 나라에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 1000만 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한 주경학자는 영안에서 이것이 50만 년 인간이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큰 나라가 싸워서 패했을 때 그 나라에 전쟁해서 배상금으로 주는 게 1만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액수의 돈인데요,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분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 옥에서 내어주게 됩니다. 자식도 있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어줬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1만 달란트를 여러분 다 탕감받았어요. 이 임금은 얼마나 큰 부자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얼마나 그것이 다 사라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고 가다가 동네에서 여러분 어귀에서 누굴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20달러, 영어로 그 2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서 여러분 멱살을 쥐어잡고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네가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요, 여러분 혀를 찹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옥에 넣고요, 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형제에게 이렇게 용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계평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 계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계평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얘기가 나와서 이 계평이라는 단어가 나온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 계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계평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농한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을 했어요. 옛날에 그게 참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옛날에 노름을 하게 되는데 다 같이 모여서 노름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노름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아침쯤 되면 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게 되면은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딴 사람이 그 잃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게 계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계평을 안 주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노름에 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계평을 안 주면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름판에도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네가 그렇게 큰 것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는 게 노름판의 원리이고 법칙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고 건지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넘쳐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여러분 활노래를 부르고 용서하는 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오 주 달라고 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수의 애양원을 몇 번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마지막에 갔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안내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2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 삼아 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많이 우시는데 그 양자로 둔 아들이 전도사님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하면서 많이 우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한국교회의 이 사랑의 이 소식이 온 세계 교회에 퍼지게 되면서요, 온 세계 교회가 대서특필하면서 일면으로 다뤘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의 자랑, 정말로 한국교회 놀라운 영성을 보여줬던, 원수까지 자녀 삼는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 그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든 선생이든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은 다시 우리의 담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로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담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웃으로 가게 될 때 모든 곳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놀라운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좋은 이웃은요, 이 좋은 이웃은 바로 좋은 이웃의 삶은, 좋은 이웃이 되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환히 빛났겠습니까? 그가 여간에까지 자면서 그를 돌보고 아침에 떠날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채워졌겠냐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길을,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그 삶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의 길, 사랑의 길은 내가 먼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서 미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미워하다가 나만 병들고 나만 괴로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주의 사랑의 불로 다 태우고 다시 내가 힘있게 주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힘있게 일어나게 될 때 내가 먼저 사는 것이고요, 내가 행복한 것이고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요, 내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리까지 가는 것은 부탁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6리, 7리, 8리 계속해서 십리까지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만큼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만큼 도와주면요, 요만큼 넘어서 요만큼은요, 바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은 더하기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더하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이십니다.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5명의 여러분 자녀를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빠뜨리신 주님, 더하기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더하기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더하기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왼편 뺨을 대면 오른편 뺨까지 떼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한 주경학자가 그렇게 재밌게 주의를 답니다. 영안에서 주의를 다는데 어떻게 주의를 달냐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팔을 딱 때리면은요, 왼편을 딱 돌려서 대주면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시원하겠냐고 이쪽도 마저 때려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고요, 큰 그릇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 순교자가 순교에 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악한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그 악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순교자는 그 악한 사형 집행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천국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악한 사형 집행관이 화를 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 마지막에 나를 용서하고 축복하냐고 그렇게 막 따져대니까 이 순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함께 오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 큰 사랑이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나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났다, 용서했다, 회복되었다는 그 말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이 여사가 있는데요, 이 코리텐붐이라는 이 여사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그는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이렇게 숨겨주다가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옥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서 그 아버지와 언니가 죽게 됩니다. 이 코리텐붐은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일을 적은 책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은 나의 피난처를 통해서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곳에 용서와 사랑을 강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마쳤는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봤더니 감옥에서 자기 아버지와 언니를 죽였던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를 보는데 피가 거꾸로 섰고요, 몸이 굳어지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몸 안에 퍼지게 되더니만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풀리면서 손이 스르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코리텐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감옥에서 나왔고 나는 비로소 그때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화해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의 물결을 이어갑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이 세상과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심는 사랑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놀라운 참 사랑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그 길이 바로 이 전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뒤자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랑의 물결이 이어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두 번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주의 귀한 은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찬송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다시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실 때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할 때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그 넘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넘치는 사랑,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나를 넘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 예수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주님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 나를 살리고 이 땅의 모든 곳, 우리가 밟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귀한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 내 안에 내 삶에 주님, 주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영광,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향기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와서 이 향기가 나를 넘어, 이 향기가 퍼지고 퍼져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삶의 영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곳에 주님의 승리와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